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두시고 오직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영, 새 충만, 그리고 새 역사입니다. 좀 길지만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꼭 새 영으로 여러분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새 충만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충만함이 이웃과 열방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이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하이처치 위에 비추셔서 그 빛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이처치뿐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우리 히스토리 처치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15분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15분 동안에 어떤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5분의 제한이 없어서 오늘은 더 디테일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하이처치를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국가든지 한 사회든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는 해가 바뀌면서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새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새 영을 받아야 되겠다.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새 영을 통해서 새해에 새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오늘 본문 두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우리 하이처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부어 주셔서 새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 들었으면 한 국가도 이제 그 국가의 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혁신적인 것들,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자 해서 요즘은 뭐 각 나라들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혹은 국가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어떤 영향과 힘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바이오라든지 앞으로 전 세계가 지향하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이제 새로운 테크니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예수님의 그 신학의 역사,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면은 새로워지는 것, 새 영, 새 마음,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저께 있던 것이 오늘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또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물론 이게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서두의 말씀이니까 세상이 아니면 환경이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 안에 새 영이 들어올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영이 들어올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변했다? 이건 없어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6,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쉼없이 거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변화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하나가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치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견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 오늘 본문을 두 가운데를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딱 크게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직장이 변화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인들,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동화돼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것을 배격합니다. 그 욕심, 그 정욕, 자연인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영은 하나님이 새 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별도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욕심을 쫓아서,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다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 몇 가운데만 제가 성경의 예를 들으려고 해요. 첫 번째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성경의 첫째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자연인의 모습들이에요. 불신앙의 모습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좀 특이한 표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6절에서 그 쓸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은 변화되지 않은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4가지로.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엄청나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극적인 타락의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의 말씀 가서 보니까 관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금 물병이 이렇게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지 않겠습니까?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과 계획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잔에 물이 넘침 같았다는 표현을 관영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제약이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악했으면 컵에 물이 넘침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폐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이 꼭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그때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기라는 말을 썼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폐기하였더라.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그랬습니다. 이 폐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 가지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를 폐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인가? 라고 정말 한탄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올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혼란스럽고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홍수 심판 그때가 옛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심판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한가운데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육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지금 자연인, 변화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벗어버리라 말씀했으니까 그 육의 사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육을 쫓아서 사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이고,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아하,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과.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요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보고 들어도 거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을 쫓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려지는 겁니다.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정말 우상숭배, 속임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의와 이단에 빠지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입에 정말 담기조차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한가운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그런 뜻이죠. 자, 제가 한번 봅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편하면 돼.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 앞에서는 무엇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소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긍합니다. 자긍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오라 자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오라, 맞아.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일을 봐도 슬픈 건지, 마음 아픈 일을 봐도 마음이 아픈 건지,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감각이 무딘, 심령이 무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워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통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원수를 짓고 그냥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반합니다. 사람을 법정에 넘겨줍니다. 팔며 조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져,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본인을 더 사랑합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 떠나야 삽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을 보고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옥토밭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에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옥토밭이에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원이요, 너희는 생명이요, 너희는 영생이지만 저희는 심판이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의 발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치유받고 힐링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승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 새로워져라, 너희 변하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마포, 새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가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너희가 입는 옷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율법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고 새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고, 그 옷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세마포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갓 이미지인 하나님의 형상, 영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세마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더럽혀진 옷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옷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새 옷에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살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느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그 생각의 허망함과 어두운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옷, 이 세마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 해만 붙잡고 살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변화하면서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변화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제시, 성경의 답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고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까 반대되는 게 있었잖아요. 새 옷에 반대되는 말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과 사형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사형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 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새 사람이 없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새 사람은 없어요. 용서받아야 새 사람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 하면 용서 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른 걸로 변화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아멘. 마음이 바뀝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들어와서 사람을 확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저분 변했네, 저분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그러고, 아까 제가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생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살리는 영이 있어요. 이제 살리는 영. 그 다음에 네핏이라고 하는 말로 산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에는 산 영과 살리는 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바람, 그리고 숨, 그리고 생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영이 사람의 죽은 뼛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몸에 이제 몸이 땅에 장사가 되어서 땅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 영이 들어가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듣기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일으킨 기적이나 표적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답에 즉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답을 피하시고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답을 피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 결론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을 무엇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새 벽두에 여러분에게 이 새 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새 영이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이 함께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새 영, 새 변화, 새 역사입니다. 새 영이 있는 곳에 새 충만이 있을 것입니다. 새 충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에 대하여 영의 새로워짐에 대하여 우리 하이처치 공동체와 함께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새해에 우리 하이처치와 또 우리 모두가 새 영으로 충만케 되고 그 새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처치를 축복하고 하이처치를 사랑하고 또 하이처치를 향하여 새롭고 큰 일,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